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셈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떤 이름이 등장했고,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떤 이름이 등장했고,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이름이 등장했는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죠. 출애굽기 1장에 먼저 12지파 이름들 등장하는데, 누구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영적 교훈하는 게 있다. 르우벤 보고는 아들 예수아를 보라. 시몬을 보고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유다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들려주었어, 그죠? 억울하면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라. 복에 복을 다하는 요세프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 강한 용사 같은 베냐민도 되라. 이런 이야기가 12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는 이런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두 산파 이름 뭐라고 그랬죠? 시프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뭔가 맑고 깨끗한 사람,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한다. 또 푸아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모세는 건진받고 누군가를 건졌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우리도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데이 바브의 손에 못이 박힌 그분이 바로 예수아가 여호와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모세, 건지는 자. 그는 어떻게 건진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 들으시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0년 동안 훈련하고 나서 쓰더라. 궁중 40년, 광야 40년, 80년 훈련 끝에 40년 사명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어떤 사람은 지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있는 그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광야 훈련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의 시간 40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받은 훈련은 애굽 궁궐에서의 40년 훈련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도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버렸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기르게 하므로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40년의 기회를 그는 허락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대로 건지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애국 궁궐로, 생각지도 못했던 애국 궁궐로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거기서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전문 지식과 학문적 훈련을 받게 되고 인간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 다양한 훈련이 40년 동안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나일강이 버려졌고, 나일강이 버려진 것을 누가 주었고? 바로 공주가 주었고, 또 그 젖될 때까지는 친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앙 훈련을 받게 하고,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엄마의 어떤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호와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 엄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는 모습이 2장 9절.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여러분 엄마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데리고 가는 그 바로 공주가 유모를 구할 때 친엄머리를 소개해 주가지고 친엄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신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2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신앙이 잘 이렇게 접목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마치 저 북녘 땅의 김일성 사상을 어린 시절의 붉은 피를 그들에게 막 주입시키듯이 우리들이 어렸을 때 여호와의 신앙을
그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엄마가 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이 여인이 누구죠? 자기 엄마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하고 엄마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훈련받는 그런 가정을 거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거치고 나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내가 모세라 이름할 것이다. 바로 모세라는 이름, 건져진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궐에서 훈련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감옥까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요셉의 총리까지 올라가듯이 초스피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듯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를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뜨게 하고 그 궁중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놀란 축복이고 은혜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전문 지식가, 학문가, 궁궐 예절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딸 집 궁궐 안에서 애굽 왕자로서 훈련받는데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향후 지도자로 준비케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이게 30년이든 40년이든 여러분들도 최고의 전문적 지식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영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훈련 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서 IT 영역에서 최고 전문가가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 영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 공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연결시키고 여러분이 컴퓨터 공부한 것도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하나님이 사명 감당에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할 일이 뭐 하는 것이죠? 내가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전문가 수준으로 내가 지금 정진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고의 실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서 쓸지 모르거든요.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 이야기 했어요. 오늘 이게 천안의 지청장이었던 그 부장검사 이야기도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장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직장 일터에 그 복음 전파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속 승진을 하게 하고 그 승진해가지고 지청장이 돼가지고 그 부임하자마자 그 자기 그 직장 구성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하고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법률 공부했어요.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 되겠어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열심히 그 최고의 직장의 최고 관리자가 되고 나니까 그 직임을 사용해서 예수님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든 학교 선생님이 되든 또 컴퓨터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무슨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되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했어요. 저는 어떤 법을 좀 공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법을 공부한 경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쑥쑥 지나가는 말도 그렇게 쑥쑥 지나가지 않고 읽는 그런 하나님이 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어 한 단어를 주목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법률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거든요.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성경 보는데 그런 은혜를 그때 그 법 공부한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의 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해도 그 신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가 놓치는 단어를 굉장히 탁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법률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법률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학문 영역에서 전문가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뭔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궁궐 안에 넣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어디로 배치하든 그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여러분 전문 지식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그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학문적 지식적 수준으로 전문가가 돼서는 그거로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도 좀 뽑아내야 되거든요. 또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었죠? 그가 히브리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일고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어려운 분도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 누군가가 포기하고 나중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 아까 궁중에서 지식훈련, 학문훈련, 지도자훈련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보내서 모세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광야로 밀어넣는 40년도 있었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년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훈련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순물을 뽑아내고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40년이었다. 그 속에 있는 썬뿌리 애굽 사람부터 상처가 있던 그것도 뽑아내고 그 속에 있는 옛사람 분노 같은 거 혈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뽑아내고 뭔가 잘라야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김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김장김치 담을 때 배추가 밭에만 있어서는 그 맛있는 김장김치가 안 되잖아요. 밭에서 떠나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중 안에만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밑둥을 잘라서 떠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강야 훈련이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40년의 시간을 갖는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친교의 40년 그러니까 거룩한 40년 인내의 40년 친교의 40년 말씀으로 반응하는 40년 하나님만 바라보는 40년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하는 그 40년 기간을 갖는 것이 모세에게 필요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표도 한번 볼까요? 이 미드바라 우리 민수기 할 때 배 미드바라 광야에서 우리 2024년 첫 출발할 때 입에서 나오는 다바르 말씀에 주목하라. 다바르가 뭐라고 그랬죠? 달레트 베이트 레시 집의 머리이신 그분께 나를 족속시키는 것이 다바르 말씀이다. 그러니까 강야 훈련은 맴 훈련 진리 말씀 훈련이고 다바르 훈련이다. 저 두 글자가 합해진 것이 광야거든요. 맴 플러스 다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반응하고 또 말씀으로 반응하고 집의 머리이신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고 집의 머리이신 예수께 나를 복종시키는 그 말씀 훈련 장소가 배의 미드바르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좀 강야로 밀어넣는다 싶으면은 빨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이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 훈련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거든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정상적인 성적을 내서 여러분들이 유급당하지 않고 졸업해야 되지 그 시험을 잘못 치르면 유급당하고 결국 그 학교 학업을 못 마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같은 4년 내에 마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도 3년 내에 마쳐야 되잖아요.
만일에 성적이 안 나와서 유급되면은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광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어떤 문제를 탁 던졌을 때 말씀의 정답을 딱 내놓는 사람은 그 광야 훈련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자꾸 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 계속 광야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 훈련은 버리는 훈련이고 광야 훈련은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훈련이고 말씀 훈련은 광야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는 없어요. 나싱의 장소예요. 단 한 번 원싱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보고 뭐 버릴 것이 있어서 이 광야에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으로 반응하라고 이 광야에 두시는구나. 자꾸 내가 다른 것 바라보니까 그거는 나싱이고 네가 바라야 될 원싱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를 광야에 둔다. 저런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1절부터 광야로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으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하고 모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밀어내야 되니까 누군가 봐야 되겠죠, 그죠?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려면 이 완전 흔히들 말하시면 완전 범죄가 되어버리면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광야로 내어 쫓길 일이 없잖아요.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하필 그 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또 중재자로 나섰다가 네가 애굽 사람 죽어들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그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히브리 사람에게 싸우니까 너 그러지 마. 우리는 한 민족인데 왜 그렇게 싸워?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로 보게 만드신 하나님. 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바로왕이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야 바로왕의 핍박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15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강야로 나가서 우물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중에만 있어서는 1차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버리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 여러분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집이 부유해가지고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달라는 대로 엄마가 다 주고 아빠가 다 채워주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만 자라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뭔가 어려운 것도 경험해봐야 단단한 아이로 자라는데 너무나 약한 아이로 자라서는 하나님 쓸 수가 없고, 마치 궁중소원 40년이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누렸던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이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요. 그 일 때문에 어려운 분노로 그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 속에 모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같은 것이, 분노 같은 거 있었어, 그죠? 그거 있는 채로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강야로 밀어넣으시고 그 강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힘든 직장으로도 밀어넣고 그게 강야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가정의 어떤 구성원을 통하여 또 힘든 훈련을 또 받게 돼요. 그게 강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환경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직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과정을 통하여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나를 다듬게 하고 나를 부숴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강야 훈련이에요. 그 강야 훈련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내 불순물을 뽑아내라고, 내 혈기 뽑아내라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죽었습니다 고백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미드바로, 멤다바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궁중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강야로 뛰쳐나간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안에서 곱게 자라기를 원했으면 아까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 그죠? 그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아도 모른 채 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혼자 애국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나 혼자 잘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국 백성에서, 애국 백성으로부터 핍박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끝제물로 여기는, 예수가 백성들에서 십자가 지듯이 뭔가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스스로 강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궁궐 안에 있는 게 나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안 보은 척하고 그냥 나는 저 히브리 사람과 관계없어, 나는 애굽 사람이야 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어쩌면 그가 더 편한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엄마로부터 전달받은 여호와의 신앙으로서의 그 어떤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을 서두로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고통당하는 내 백성 편에 설 것이다. 이 일로 내가 애국 궁궐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니더라도 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을 바로 모세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강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궁중훈련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학문적 훈련이나 지식적 훈련 가운데 좀 쉬운 훈련 과정도 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로 밀어놓고 거기서 불순물도 뽑아내고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수모도 당하게 하고 힘든 어려움도 당하게 하는, 그게 어쩌면 직장에서 어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런 80년의 기간을 거쳐서 1차 학문 전문 지식훈련 40년, 2차 강야훈련, 버리는 훈련 40년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의 시간, 이 40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이제 1차 학문 전문적 지식훈련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정도 하는 사람은 2차 훈련을 돌입했을 거예요. 잘 감당하시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아, 이 사람 성기라고 그러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다듬어지라고 말하는구나, 이때도 나는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사람으로 살아오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정답으로 내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 성경의 정답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청년도 자기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밤에 모두가 잘 때 자기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추운 시간에 보초 근무하는 동료 병사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잠자고 싶은 시간이지만 잠들지 않고 커피를 따뜻한 걸 타가지고 자기가 가진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초병들에게 전달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자기 대대장이 듣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차가운 날씨에 보초병들에게 커피 배달한다는 이야기가 그 대대장 이야기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어느 날 이 병사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혼날 줄 알고 갔어요. 혼날 줄 알고 갔는데 그 대대장이 하는 말이, 자네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커피를 배달하는 병사인가? 네, 누구 뭐 이거 하고 간등성별 탁 되었어요. 아, 혼나겠구나. 그것도 명령에 어겨서 자기 멋대로 봄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로 또 내가 징계를 받거나 이것도 영창 가는 것은 아닌가? 자네는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신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해서 내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나의 동료 병사들에게 이 추운 시간 커피라도 한 잔 먹이라고 제가 대접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믿는 것인 나도 믿고 싶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 대대장이 자기만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병사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야,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저 친구가 믿는 신이라면 우리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위치에 있을 때 말씀의 정답을 한번 선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감동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힘들수록 그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말씀 정답을 내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정답을 제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모세도 40년 훈련을 잘 마치니까 이제 나이 80이 돼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민족 지도자로 40년의 사명의 시간을 감당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들의 양떼를 치를 때 그가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종종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데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 붙었으면 일정 시간째는 타버리고 완전히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는 떨기나무로 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의 불은 일반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계속 내가 하나님으로서 지금 불 모양으로 너에게 나타났다. 그 모습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언제가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에호헤 아셀 에호헤.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런 그림으로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10분 후에 20분 후에 저 떨기나무가 다 타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계속 불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불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네가
신발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종의 자리에 서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으니 이제 너는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무슨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라는 왕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내서 때가 되면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 200만 군대를 데리고 출애굽할 지도자로 누가 뽑힌 거예요? 모세가 뽑힌 거예요. 내가 그젠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죠.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아멘. 이 시대 때는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이 훈련시켰을 때 모세가 그 훈련에 잘 맞춰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착착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 때 하나님이 사는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세야 너는 이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서 축복 기도하는 말씀이 사람이 된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듯이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히 내가 어떤 일인지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꾸어진다든지 또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한다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든 약속을 주신다든지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형 아론을 붙여서 너를 돕게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나병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필요한 말도 네 입에 넣어주어서 너로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만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를 보내는데 네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거느리고 이 시내산에 다시 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거기서 뭘 계획하고 있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갔다가 너와 같이 출애굽할 것이고 이곳에 와서 너에게 십계명 돌판을 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못 믿으니까 그럼 네 들고 있는 지팡이 목동이니까 양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던져봐라. 그 지시를 합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바꿔졌대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턱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손을 대면서 그 꼬리, 뱀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뱀 잡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시골에서 뱀 잡을 때는 절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그 사람을 뭅니다. 잡을 때는 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대기를 칠 때도 뱃머리를 쳐서 그렇게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너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이때 이미 광야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라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지시대로 꼬리를 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훈련이 잘못된 사람은,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꼬리 잡으래도 뭘 잡죠? 자기가 생겨서 머리 잡는.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없어요. 꼬리 잡으면 꼬리 잡고 머리 잡으면 머리 잡는 사람, 그 사람이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가 다시 지팡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교훈 속에서 뭘 가고 있죠?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는 이제 뱀이야, 쓸모없는 거야. 절대 그 세상 지팡이는 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제 내가 주는 지팡이, 능력이 지팡이를 갖고 홍해 바다를 갈라할 것이고,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무기를 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지도자로서 뭐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또 하나는 뭘 보여주죠? 손에 문둥병이 되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의 손에 갑자기 나병이 생겨서 온 손이 눈같이 휘어졌대요. 순식간에 나병이 되기도 하시고, 순식간에 또 손에서 나병이 떠나가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을 왜 보여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병 걸린 손이 낫게도 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이 다시 또 본래대로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비록 문둥병에 걸려도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너희들이 강야지는 중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너희들 삶에 또 이 나병도 너희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도 되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죠? 나중에 모세가 굿서 여인을 취했을 때, 그죠? 굿서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인 여인 취했다고 막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지끼리 결혼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아론과 훌이 맞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구속사로 생각하면 그 굿서 여인이 누구라고? 이방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껌띠검은 굿서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니까 그 주동자 아론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죠. 그죠? 바로 이 경고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징계도 있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4장 11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냐? 나 여호와는 말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듣게도 하고 못 듣게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말 못한다고?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도 붙여주겠지만 내 말을 너희 입에 넣어서 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4장 12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일일이 가르쳐 줄 테니까 무슨 말 하는지 걱정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설교 사역을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말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한다 이런데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모세에도 약속하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너 형도 붙여줄게. 이런 말씀돼요. 4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필요할 때는 그 아론이 도와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말씀도 넣어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주시고 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니 걱정 말고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다가 할 말을 주라. 그러면 그가 뭔가 전달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면 네 형도 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생각나서 네가 술술술술 말하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가 돼서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네가 능력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너에게 은사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필요한 무기도 주신다. 은사도 주신다. 기름 부음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사람도 붙여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즉 가나안 입구까지 그것도 거의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가 거의 사명이고 마치 릴레이 경주할 때 바톤 터치하듯이 그 가나안 변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해가지고 여호수아로 대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1차 훈련, 학문적, 전문적 지식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야 훈련에서 버리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훈련 그런 것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 준비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허락된 훈련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결론을 보면은 애국 궁궐에서 그는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과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 왕궁에서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으니까 광야로 보내서 광야의 들풀처럼 자라는 훈련, 나를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바를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 저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필요한 무기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영역에서 앞으로 쓰임받을지 지금 몰라요. 그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지식 훈련할 사람은 학문 훈련할 사람은 전문가 훈련다를 상 저 전문가 훈련을 받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광야 훈련 받는 사람은 버릴 것 버리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